주님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되고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신 영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 그러면은 좀 더러운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 육신의 생각이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지키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럼 이것은 영의 생각이다. 이런 판단을 보통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분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구분하여서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 영원한 생명이죠. 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생명, 평안, 여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8계명이죠.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도적질하지 않은 거예요.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니까 훔치지 않은 거야. 야,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보면 학교 수업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꽤 집에까지 멀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밭에서 무를 하나 뽑아서 먹은 거야. 뭐 나만 먹은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또 먹고 그 밭 주인이 봐도 그렇게 심하게 혼내시거나 막 이러지는 않고 그냥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그것을 뽑아서 먹는 거겠지. 그렇게 하면서 주의 정도만 이렇게 주시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요. 나는 그게 도적질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것도 도적질이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런 도적질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한 거야,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길에서 발견한 거야. 내 게 아닌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돈을 내가 이제 가진 거야. 뭐 본 사람도 없고 내가 주운 거니까 뭐 내가 사용해도 되겠지. 그래 내가 가진 거야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는 남의 물건을 훔친 거야. 이건 도둑질한 거야. 이런 깨달음이 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일들을 만나면 내가 물건을 주웠어도 경찰서에 갖다 주는 이런 실천을 몸소 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남의 집 물건을 훔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더 깊이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실천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도둑질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다 지킨 거야 이제.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야. 그냥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도둑질이 아니야 하고 길에서 주운 것이 있으면 뭐 자기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 도둑질의 기준하고는 좀 다른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못 지키는 거야. 나는 8계명만 지킨 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와 똑같이 1계명도 지키고 7계명까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계명과 10계명도 지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10개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10개 중에서 1개 정도밖에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한 2개 정도 지키고 나머지 8개는 못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비롯해서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2개밖에 못 지키는데 나는 지금 10개를 다 지켰습니다. 내가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행동을 고쳐가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했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뭘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그런 정도로 훌륭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영의 생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내가 착각도 하고 그거는 영의 생각이어야 해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가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영의 생각처럼 보이지만 육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러면 그게 육의 생각이면 도대체 영의 생각은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생각은 좀 더러운 생각을 하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도적질할까, 그리고 도적질 안 한 것처럼 말하고, 이런 게 다 육의 생각들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회개하고 깨달은 대로 살고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이거는 영의 생각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육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게 왜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은 그럼 뭐냐, 이것을 증명하기보다 더 쉽게 그게 왜 육의 생각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볼까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왜 육의 생각이고 그게 왜 영의 생각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뭐 시간도 있게 필요하겠고요. 또 뭐 이해 못할 건 아니겠지만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한번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육의 생각이냐?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분명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육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이 증명이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이 곧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육의 생각이냐라고 증명하기보다 그 생각을 누가 했느냐,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소서. 그리고 또 자기도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 알았던 거야. 자기는 지금 영의 생각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증명이 어디 있어요? 간단한 증명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주님의 그 사도가 자기가 육의 생각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기는 지금 100%, 200%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온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서 영의 생각 그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시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의 생각인 줄 알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그게 영의 생각이라고 그 영의 생각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육의 생각을 하다가 사망으로 끝날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증명이지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위로는 도적질하지 아니하였지만 나는 탐심에 대해서 한 번도 내 영혼이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도적질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지키려고 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과 탐욕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탐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고는 도적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주신 그 말씀에 굴복하지도 아니하였고 굴복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 나는 세리보다도 더 도적질을 탐하던 자였습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이것은 육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육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적질을 하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럽고 악한 자입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주신 것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을 때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더러운 의의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의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영의 생각인 거예요. 오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시점이 영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래서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영적 장수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장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세리를 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세리보다 더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의로운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장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사망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영이 누구입니까? 거듭난 나입니다. 거듭난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영이신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영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을 마칠 때마다 항상 무엇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별하고 육의 생각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영적 장수로 세워가시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으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오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진심으로 육의 생각을 따라 살다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제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